안녕하세요. 아름교회 이평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놓쳐버린 안타까운 기회가 있으십니까? 돈이 없더라도 내가 그때 돈을 꿔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어 라든가 내가 힘들었어도 그 직장에 끝까지 붙어 있었어야 했어 라든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혹시 이런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인데요. 부자는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막상 죽어보니 부자는 음부의 불꽃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있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아야 되는 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문은 부자로 살면은 우리는 저렇게 지옥에 가는 걸까? 음부에 떨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두 부자였죠. 부자가 단지 부여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높은 귀족이 입었던 정말 귀한 옷이었고요. 고운 베옷은 당시 금의 무게랑 달아서 값이 금보다 2배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고가의 옷을 일상복처럼 입었대요. 그리고 그는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려졌다라는 헬라어 발로는 누워있다, 던져있다 이런 뜻으로 아마도 그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불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웠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릇에서 나간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흔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걱정해서 이렇게 떨어진 음식은 주워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버려지는, 진짜 말 그대로 버려진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고요. 또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퀴온이라는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네를 쏘다니는 들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그나마도 이렇게 괴롭고 헐어서 아픈 곳을 들개들이 더 찔러서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표현은 나사로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개에게까지 무시와 모욕과 시달림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에 비해서 나사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대문 앞에 사는 거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아마도 부자는 자기의 대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나사로를 보았을 거고요. 걔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럼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부자는요, 결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잠시 자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부가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지혜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네. 나사로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겪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사로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받은 이 지위와 소유는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좋은 것을 네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외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바로 이 직전에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잠시 재무 관리를 맡기게 되죠.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써버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실 때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에게를 같이 얘기하셨던 것은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누가 주셨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심이었죠. 하지만 이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적 부요함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이 나의 노력 때문이고 나의 잘난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기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지위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섬기고 관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워가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제목으로 냈던 나사로는 왜 부자의 때문에 버려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부요함에 영적인 눈이 멀어가고 있었지만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문병하고 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 일이 당장 나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죠. 뭐 네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네. 그럴 때 우리는 참 상처받아요. 나의 호의가 거절당할 때 너무 화가 나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긍휼함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의 배고픔을 보아야 하고요.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